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자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도양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한 달째 되기 전에 2024년 11월 24일 주일부터 사무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낮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중간에 절기들 설교를 빼고 사무엘상 하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쭉 계속해서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55시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55주일을 여러분들과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잠을 아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을 갈무리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가 마지막에 결국 가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보통의 그런 극이나 뭐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다윗의 엄청난 실수 하나를 거론하면서 이 실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쓰게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 이 일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4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사무엘하 24장 한번 꼭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된다 그런 문자를 드렸는데요. 읽어보신 줄로 믿고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이 사무엘 하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에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벌 주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이 내용과 똑같은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인구가 작을 때니까 여러분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과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압살람과 세바의 반역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를 정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인구조사 행위가 범죄로 간주돼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로 죄가 왔든지 간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죠.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면 누구 책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졌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핑계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사방팔방을 다 막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숨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또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역사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로 이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격동시킨다는 이 말은요, 깊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격동시켰다. 그러니까 충동 때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인구수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귀는 항상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에 쏠리도록 그 마음을 빼앗기도록 틈을 타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분위기가 있어야 매력이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위기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늘 분위기나 그 감정 때문에 죄 짓는 것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왜 무너졌습니까? 감정 때문에 충동적으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도 우쭐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만큼 커졌는데 이 백성들의 수가 이만큼 많아졌는데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 업적을 찾고 싶었다는 그런 겁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했기 때문에 임한 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충 되는 대로 살면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걸고 넘어져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긴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이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량을 내리는데 세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7년 흉년을 당할 것이냐 너가 지은 죄로 인하여
또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재앙을 받을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제안할 때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실수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도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한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맞겠다. 이런 각오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매를 맞아도 주님 손에 맞고 싶습니다. 주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처리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회개 기도를 하는데 17절에 어떤 회개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나는 잘했는데 신하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집에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너무 많은데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가정의 불화의 문제, 자녀가 삐뚤어지는 문제, 직장에서의 서로의 갈등의 관계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쉽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난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법이 있는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때나 복을 주실 때나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원래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로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자세히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명나무로 가라는 부름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잘 풀려야 할 때도 그 문제가 꼬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누구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제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닥친 위기, 부부 관계에서 생긴 갈등의 위기 앞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응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누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다윗처럼 저 사람 탓이 아니라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응답으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아봤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미 무너진 사울 왕가의 가장 말단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막 저주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가만 놔둬라.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입니다. 예. 이런 다윗의 회개는 겸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노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진노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던 하나님의 마음이 멈추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있는 주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냐면, 나는 잘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이 정치인에게만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공범자들입니다. 흔히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특정한 위정자 잘못 때문에 그 사람 욕하기가 일쑤죠. 아, 인간이 저 모양이냐.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하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하나님이 한 국가나 민족에게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위정자의 잘못 이전에 그 백성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의 모든 근본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와진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이 민족의 위기가 오히려 부르심의 기회가 되어서 전화위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모든 정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른 눈을 뜨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멘도 안 하시게. 회개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다윗의 응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은 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죠. 재앙이 끝난 바로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심판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쏟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제 만족한다고 할 때 재앙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래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제사를 드렸는지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랬죠. 이 제사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 때에 바로 사흘길이 나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굳이 모리아 산을 고집하시는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이 있던 가제레가 바로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 얼마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이 땅은 그 후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한 희생을 통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는 대로 아라우나가 뭡니까? 왕이시여, 왕이 제사를 드린다는데 내가 내 땅을 기꺼이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대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 값을 은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예. 그리고 성실하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구원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공로도 희생도 필요 없으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자기를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아도 부모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 큰 후에도 응답할 줄 모른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 잊지 마라. 부모님 생일 잊지 마라. 명절 잊지 마라. 그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걸 뭐 잊지 말라고 해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정직한 응답을 드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은혜만 좋아하지 봉사를 강요한다든지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유치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예. 성숙한 사람은 응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화목제와 번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만져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있던 서운한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이 땅을 구원하실 터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이해하고 만져드리는 귀중한 일에 바로 이 다윗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또한 헌신을 재다짐하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라누나의 타작마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제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죄의 제단을 세우게 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며 세상 향락과 세상 재물에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고 살아왔던 이제 삶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속에 우리 모두는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성실하게 응답하면 부끄러움이 그 죄가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팠던 상처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내 숨통을 조였던 그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바쳐졌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으로 세운 제단이 세워졌고 솔로몬 성전에서 반복된 제사가 드려졌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십자가의 단번에 완성된 속죄로 행해 나가는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실패와 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응답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